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숭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격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스님 이야기를 왜 하나? 내가 지금 절에 와 있나?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간디를 존경합니다. 성철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분의 진실함, 솔직성, 이걸 저는 좋아합니다. 스님이 운명전에 쓴 석가는 큰 도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석가는 큰 도적.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목 위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그가 운명전에 영계를 직접 보고 계시적으로 쓴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섬겨왔던 석가와 달마와 가섭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고 시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성철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그는 일평생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부처도 달마도 헛것이었고 가섭도 아난도 다 헛것이었고 성철 자신의 삶도 다 헛것이었고 평생을 참선을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철이 깨달은 것 또 다른 진리는 그에게 남은 것이 죄악과 지옥의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참선을 하며 지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다가
우리의 일평생이 허무하다. 일평생을 살았는데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성철 스님의 말처럼 이런 운명이 된다면 우리가 일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평생을 살아도 허무가 아니라 평생을 살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길이 어딘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의 관심사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허무한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니고 권력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영원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바쁩니다. 쫓겨다녀요. 직장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쫓겨다녀요. 가정주부 쫓겨다녀요. 학생들도 쫓겨다녀요. 가족과 결혼과 학업, 직업, 이 모든 것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결국은 파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삶이 정말 바빠요. 젊은이들을 정말 바쁘게 몰아세워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뭐라 그래요? 삼포 시대다 그래요. 삼포, 뭐를 포기했느냐? 세 가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심각합니다. 39살, 30대, 39살, 30대 남자들 중에 50%밖에 결혼을 못했어요. 내일 모레면 40이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 통계입니다.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젊은이들이 연애는 해야죠. 하늘이 무너져도 결혼을 하고 애는 낳아야죠. 근데 캐리어 쫓아가서 직장에, 그거 직장에 붙어서 먹고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려고 쫓겨다니는 삶. 그렇게 쫓겨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허무, 죄, 지옥. 이게 성철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런 표 들어보셨어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얘기. 이거 미국에 있는 얘기죠. 미국에 있었던 얘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도 미국 대선에서 많이 쓰인 어구입니다. 누가 썼어요? 클린턴이 써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경쟁자가 누구죠? 경쟁자의 이름 부시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라고 말하죠. 1992년도 경제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아칸소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주의 주지사였던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캠페인 구호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게 히트를 쳤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재선까지 했어요. 대단한 거죠. 표가 대단한 겁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돈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야. 돈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 바보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해야 돼요. 바보야,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야. 여러분, 캠페인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보야,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를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지고 가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영원에 달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병세가 점점 심해졌어요. 왕실은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제국에 있는 수많은 명의들을 불렀지만 고칠 수가 없고 병세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침착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쉬기를 원했어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사람이 죽으면 계속 잠을 자게 될 텐데 뭘 잠을 지금 살아서 일찍 자나? 살아 눈 뜨고 있는 이 순간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보낼 것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병이 점점 더 깊어져 병석에 눕게 됩니다. 앉아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이 좀처럼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유언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힘겹게 한두 마디를 내뱉습니다. 띄엄띄엄 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내 손을 나오게 해라. 무덤에 내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하들은 이제나 저제나 초조하게 유언을 기다렸는데 대왕이 하는 유언답지 않은, 격에 안 맞는 그런 유언을 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손에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따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의 순간에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권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영혼을 놓쳤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되는 것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1월 1일 0시 호주의 시드니라는 도시에 시드니시의 명물 하버 브릿지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버 브릿지를 장식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의 내용은 이터니티, 영원. 느닷없이 한 도시의 표어로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호주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시차가 있죠. 시차 중에서 호주가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0시가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전 세계 20억 명이 생중계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 도대체 무엇인가? 인류는 영원하다, 호주는 영원하다, 시드니는 영원하다, 뭐 이런 뜻인가? 영원에 담긴 사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시드니의 길바닥에 도보에 동판 조각 같은 아름다운 글씨로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단어가 밤새도록 계속 쓰여졌어요. 날이 새고 나면 아침에 사람들은 보도에 쓰여진 이렇게 아름다운 이터니티라고 하는 글씨를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씨가 쓰여집니다. 보도뿐만이 아니라 글씨가 써줄 수 있는 곳이라면 벽이건 기념물이건 어디든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글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30년 동안 이것이 지속이 되면서 어느 날 사람들은 이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노년에 말쑥한 차림의 한 노신사가 밤에 사람이 없을 때 도보에다가 이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신사를, 이름 모르는 이 노신사에게 미스터 이터니티라고 하는, 미스터 영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의 진짜 이름은 아서
스테이스, 아서 스테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인가요? 그는 1885년에 태어났고 시드니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육체 노동자고 어머니는 포주였습니다.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로 자식에게 폭력과 매질을 끊임없이 했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이 5남매는 근처 집과 가게에 우유와 먹을 것을 훔쳐다 먹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12살 때 쫓겨납니다. 어린 나이에 탄광에 가고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의 누나들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형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직장에 붙어있지 못하고 결국은 파렴치범 좀도둑이 되었습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군대 자원 입대를 하고 그가 군에서 들것 운반병, 군악대에서 북을 치는 병사로 그나마 건강한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3년 후 1919년에 귀국을 했는데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오니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알코올 중독자 주정뱅이로 좀도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냅니다. 1930년 어느 날 무료 급식소, 교회에서 하는 무료 급식소에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교회를 들어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곳에 가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러던 사이에 그가 노숙자와 정신병원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의 도움으로 청소부 직업을 얻게 됩니다. 2년 후 1932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존 리들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터니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영원.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말이 시드니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 이 이터니티라는 말이, 영원이라는 말이 이 시드니에 울려 퍼집니다. 왜요? 여러분이 영원을 만나야 되고 이 모든 시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내렵니까? 지옥에서 보내렵니까? 천국에서 보내렵니까? 도전을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영원이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누가 이 시드니에 영원이라는 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것인가? 영원. 그가 우연히 호기심으로 분필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분필이 만져졌어요. 그 마음속에 이터니티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그가 땅에 엎드려 길바닥에 이터니티라고, 영원이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알코올 술 주정뱅이가 자기 이름조차도 글을 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날따라 영원이라고 글을 쓰는데 그 글씨가 자기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미술가가 쓴 글씨처럼 멋있는 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글씨를 또 쓰고 그 이후 30년 동안 이 글씨를 50만 번 이상의 글씨를 시드니 전역의 그 이터니티 글씨를, 호주 시민은 모두가 다 아침이면 영원이란 글씨가, 어떻게 아름다운 글씨가 어디에 써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질 정도로 3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는 1967년도 8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지만 아직도 시드니의 GPO, 우체국 건물이죠. 이 우체국 건물의 시계탑에 그 안에 있는 종을 보면 종 안쪽에 이터니티라고 써요. 글씨가 아직도 남아있고 광장 분수대 근처 청동판에 그 이터니티 글씨를 시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의 비석의 묘비는 이렇습니다. 아서 멜컴 스테이스, 미스터 영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50만 번 이상 썼던 그 단어가 그의 이름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미스터 이터니티가 되었던 것입니다. 1997년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고 2003년도에는 오페라가 만들어졌고 2008년도에는 이터니티 맨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회의 소외자가 그 한 도시의, 한 국가의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갈망이 영원입니다. 영원. 이 한마디는 모든 영혼을 파고드는 가장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서 스테이스가 태어나기 3000년 전,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가 세상의 온갖 쾌락과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모든 것에 실패를 하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결핍을 느끼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만족 속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고 죄짐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영원을 사모하라고.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헛됩니다. 괴롭습니다. 바람 잡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뭘 바라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원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만족을 바라지만 우리는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실패의 슬픔에 잠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라고, 영원을 갈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영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영원한 세계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정말 확실한 길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